새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이 새해를 행하신 걸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옆 사람께 좀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이 새해를 행하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인사하십시오. 주님이 새해를 행하십니다. 현재형으로도 인사하시고요. 정말 믿으시죠? 저에게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많은 새해를 행하셨고요. 앞으로 더 많이 행할 것 같아서 약간 겁납니다. 그래도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 이루실 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지금 회복이라는 주제로 계속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8번에 걸쳐서 계속 시리즈로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회복의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왜냐하면 죄인 되어진 것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열망, 그 욕망으로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내가 하나님이어서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내가 모든 걸 다 다스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 속에서 다 통제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통제가 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더 엉뚱하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만으로 쫓아가는, 그러다 보면 중독에 많이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 하나님 흉내내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통제하려는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정말 속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하길 원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억압적으로 통제해서 강압적으로 시켜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진실을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닌 게 너무 당연하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만 알아도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얼굴이 굳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만 인정하여도 상당히 많은 부분은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이 회복에 이르는 첫 번째 길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고 또 나는 그와 같은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인데요, 제 2월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지난번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메시지가 많았지만 오늘은 너무나도 감사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 하나님은 이제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아닌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제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야, 너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가끔 흔드십니다. 너무 세게 흔들 때도 있고요, 살짝 흔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보통 내 인생에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는 거죠. 질병이 오거나 아니면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적 어려움을 갖거나 아니면 뭐 실직이나 이런 것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갖거나 그랬을 때 우리는 계속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주위 사람들 통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미국의 속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 많이 타는 그 주가 무슨 주죠? 말 카우보이 많이 나오고 텍사스 주에 나오는 그런 속담이랍니다. 한 사람이 당신의 엉덩이를 보고 말이라 그러면 굉장히 노하는데, 두 번째 사람이 당신의 엉덩이를 보고 말이라 그러면 의심하게 되어지고, 세 번째 사람이 당신의 엉덩이를 보고 말이라 그러면 안장을 준비해라,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끝까지 부정하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맞을까요? 자기가 보기엔 절대 아닌데도 똑같이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면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 참 이렇게 직언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담대함이 생겼는데, 왜 생겼는가 보니까 이번에 오신 강사 목사님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너무 직언을 확실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어제 그 교회 그 인터넷을 담당하시는 집사님이 잠깐 오셔갖고 밥 먹다 한 15분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교회 의자가 제가 보기에는 한 60개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이야기한 집사님이 주일날 몇 명이나 모이세요? 그러면 많이 모일 때는 의자가 부족해서 막 70명, 100명이 넘어간대요. 근데 걱정 안 한대요. 워낙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메시지가 갑자기 점점 직언을 하기 시작한대요. 물질에 온전한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가 임할진저, 이러고 세게 얘기하면 그 다음 주에 자리가 빈대요. 그래서 의자가 사람이 많이 와도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저도 이제 막 위로를 얻었던 것은, 제가 설교를 거의 주일날 1시간 10분 20분 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아니라 설교가 1시간 10분. 제가 이 얘기를 다른 목사님들이 하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래 이럽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3시간 설교를 해요, 주일날. 그래서 성도들이 약간 늦게 와도 걱정을 안 한대요. 아직 서론이 안 끝났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졸아도 걱정을 안 한대요. 자다가 깨어도 아직 또 새로운 주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졸다가 깨도 또 새로운 주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언젠간 은혜를 받는데요. 앉아있죠. 걱정하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3시간은 안 할 겁니다. 사람에게 이게 직접 직언을 해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또 성경 말씀에도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먼저 그와 가서 1대1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이야기하는, 교회 이야기해서 그를 왕따시켜라, 이게 아니고 그를 정말 그가 죄인 것을 알게 해서 다시 구원하는 일을 하라는 거죠. 왜요? 교회와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구원케 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악으로 지적하는 게 참 어렵지만, 이걸 지적하지 않고 그냥 원만한 관계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사회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말씀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닫지 못할 때,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이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 경고음을 세게 이렇게 울리시는데, 그게 완전히 파멸에 파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완전 내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는. 여러분 한두 번은 경험해 보셨죠? 저도 경험은 해봤어요. 내 인생 완전 내 바닥에. 저는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했었으니까 캠퍼스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져 갖고요. 정말 누구에다가 어디에도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건덕지 하나도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정말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방해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으니, 이 세상에 창조되어지는 피조물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다. 이건 분명히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게 주님이 만들어 놨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요, 우리는 안 보여도 믿는 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 소망, 사랑 안 보여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사랑이 보였습니까? 못 보고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희망, 소망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안 보여도 만물 가운데 또 되어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이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갤럽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96%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을 믿는 사람은 2%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말하기는 오히려 쉬운데요, 하나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면. 이게 더 감사한 것은 과학이 나와서, 과학이 지금 하나님의 계심, 있음을 우리에게 더 많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진화론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사실은요, 진화론이 갖고 있는 맹점들이 있어요. 수억 년이 지나면 우연히 바뀌어서 우연히 단세포가 다세포로 바뀐다. 근데 그 우연이라는 가능성이 옛날에는 이게 통계를 못 냈는데 요즘은 과학이 발달했더니 이게 통계가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해서 이게 될 가능성이 0.000에서 0이 15개 분의 1 이런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냐면 시계 있죠, 우리 손목시계 옛날 이렇게 태압으로 가면서 하는 그거를 다 분해해 갖고 봉투에 딱 넣어요. 봉투에 넣어갖고 이걸 막 흔들어요. 그래갖고 흔들어갖고 딱 펼쳤는데 이게 우연히 따다닥 맞을 확률, 이게 이 확률이 0.000에서 0이 100몇 개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을 믿는 건 거의 그런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연을 믿는 믿음은, 진화를 믿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수치로 알게 됐어요. 그러니 차라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편하다. 전에는 우주를 몰랐어요. 근데 우주를 알고 보니까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의 크기를 몰라요.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금, 지호와 목토, 천해명, 태양과 이런 게 우주에 몇 개 있다고요? 태양계가 왕창 모여서 은하계를 이루어요. 은하계가 모여갖고 했는데 은하계가 지금 발견된 것만 2,000개요. 태양계가 아니고요, 은하계가 발견된 것만 2,000개요. 이 정도는 머리가 안 돌아가시죠? 그냥 맞나 보다 이 정도. 그런데도 또 발견되고 또 발견돼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우주의 크기를, 근데 이렇게 큰 우주를 우연히 됐다라고 얘기하기가 이제는 과학자들도 양심 갖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있다라고 보는 게 편하다는, 그리고 그게 얘기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은 그냥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말씀, 이런 자연을 보고도
신의 조화가 있다라는 것을 그냥 기본적으로 알게 하셨다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계신가, 있는가 없는가 여기가 아니고요. 그 다음이에요. 그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요. 시편 19편 1절 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별을 보여주시려고요. 별을 쫙 달아놓으셨는데 무궁무진하게 달아놓으셨어요. 여러분 정말 별을 한번 제대로 보는 일이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별별로 몽골 한번 가실까요? 제가 몽골 단기 선교 여행 갔다가 밤에 그때 여름에 가가지고 해가 10시에 져요. 그래갖고 이제 자려고 그리고 야 자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기 전에 딱 봤더니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애들 다 같이 딱 누워갖고 하늘을 딱 봤는데 정말 별이 그렇게 많은 건 제가 처음 봤어요. 몽골 하늘은 워낙 깨끗하니까요. 시골의 특기예요. 이게 이게 뭐 표현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시골 가서 별 많다 이거보다요 제가 보기엔 한 1000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막 반짝반짝한 게 이게 촘촘히 해갖고요 쫙 이렇게 했어요. 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전 그렇게 별 많은 거 처음 봤어요. 별 보러 한번 몽골 갑시다. 그런 별을 하나님이 하늘에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별을 보이신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제가 저희 딸 어렸을 때 야광별 천장에 붙여줬잖아요. 이렇게 붙여주고 3개 붙여주고 잘 때 괜히 졸는 애 깨워갖고 야 저 별 좀 봐. 아빠가 저 붙여줬어 너에게 너를 보여주려고 그랬대. 보고 알았어 우리 콕 차는 감동도 안 하고. 네, 우리 요만한 별 붙인 게 아니고요. 그 세릴 수도 없는 그런 별들을 하나님이 하늘에 놓고 이게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자연을 이렇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별이 우리를 인도한다.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별이 반짝하는 그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 때까지 몇 만 광년 얘기합니다.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1초에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어요. 그 속도로 1년을 가요. 그러면 이게 1광년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별이 우리에게 별빛이 들어오는 건 만에서 10만 이런 광년으로 해서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빛이 반짝한 게 그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000년 전에 빛의 속도로 오는데도 그래요. 감은 오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10,000년 전이니까 근데 그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면서 동방박사를 인도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10,000년 전에 거기서 이게 별을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0,000년 만에 딱 오면서 별이 나를 인도하네 이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게 과학으로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전도서 12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가 그냥 단지 인지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라고요. 내가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공고한 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가 살아 있을 때 너희를 창조한 하나님을 마땅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심요막측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건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든 계획, 뜻, 하나님의 의지, 그런 것은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녹아서 우리 가운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한다. 저 어제 좀 안산에 좀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분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제가 약간 대화의 그 주제가 낯설어 갖고 그 목사님 전 잘 생각 안 해봤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이 사람아 당신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더라고요. 이제 개척해서 얼마 안 됐는데 은퇴를 막 얘기하니까 당신도 얼마 안 남았어. 나도 당신 나이 때 그렇게 생각했는데 금방이야. 이거 보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나이가 대충 제가 감으로 오기 한 12년 내지 13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렇구나. 여러분, 젊으신 여러분, 젊다라고 그렇게 시간이 그냥 팽팽히 가리라고 그냥 있으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금방 지나갑니다. 정말 금방 지나갑니다. 그때 뭐라고요? 노세 젊은 노세가 아니라 젊었을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그 가운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주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하나님을 알 때 드디어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오늘 내가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지를 알게 되어진다고요. 인생은 그것을 항상 태어나면 마지막 죽음이 있게 했습니다. 요 순간이 잠깐인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이 하나님이 또 계속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그 통로를 막 만들어 놓으세요. 사도행전 1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고 있는 그 로마 시대에 그들이 신들은 그는 다원론이잖아요. 신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나이키 신 뭐 이렇게 하고요. 난리를 하면서 신들의 상이 많은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한 도시를 갔더니 신들의 이름을 딱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이 많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라는 거를 그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렇게 써놓고 그리고 그 신을 또 경배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 알지도 못하면서 위하는 그 신,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뭔가 내가 알지 못한 신이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미려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경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신을 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또 자기가 만든 그런 신으로 또 섬기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다른 신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마음을 주었다. 뭔가 내가 알지 못하는 진짜 신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만든 하나님이세요.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알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어요. 내가 그려 놓은 신,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신이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우리는 기독교가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신관이 별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모든 이 부족들은 다 신관이 있어요. 그 부족마다 믿는 신관이 있어요. 인디언 부족도 인디언의 신관이 있어요.
나름대로 다 있다고요. 그래서 그 신관을 갖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와도 이것과 비슷할 거야 라고 자꾸 생각해요. 혹은 우리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부모님이 하나님과 굉장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오버랩이 이게 중첩되어지는 일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어렸을 때의 어린 아이에게 신은 부모예요.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에 의해서 살고 죽으니까 죽일 부모는 없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부모가 신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이미지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로 금방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했는데도 자꾸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그려놓은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내가 잘못되어진 경험인데도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고 잘못 알고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는 보이죠. 여기서 그는이란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던 제자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것, 그걸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아신다고요. 자, 시편 56편 8절 봅시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뭐라 그래요? 나의 유리함, 내가 고통 가운데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 내가 얼마나 힘든 것으로 눈물을 흘렸는지를 주님이 병에 담으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신다고요. 우리는 그걸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딱 봐도요, 대충 압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가도 하나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가서 계속 앉아있어서 핸드폰 하시고 스마트폰 보고 딴 것 하시고 졸고 있고 계속 듣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와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교회 갔는데도 하나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지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신지 지금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딴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지만 대충은 알아요. 이렇게 딱 눈빛 보면 아, 이분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 느낌이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두 번 합니까? 30년 하는데 지금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게 튀겨져 나가는구나. 이게 저도 대충 안다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냐? 아, 저분이 지금 듣고 주판 하나를 튀고 계시구나. 아니면 그냥 아멘 그러면서 스펀지처럼 받아들이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게 그냥 대충 봐도 알아진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런데 이 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렵습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을 때 이게 두려워요. 나의 모든 걸 다 안다. 내 죄악도 알고 내가 막 이런 거 다 안다고. 이 큰일 났다 이제. 빨리 숨자 이렇게 가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하나님이 내 유리함을 주께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고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칭찬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은 나에게 칭찬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도하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그 얘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어도 항상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날은 너무 힘들어 갖고요. 딱 기도하는데 기도 막 수련회 첫날이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번 수련회 은혜 많이 받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막 수련회 잘 지내고 수련회 하면 상투적으로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걸 처음엔 저도 했어요. 한 5분 정도 하는데 하다가 내 속에 이렇게 허허한 거예요. 기도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입으로만 하고 있지 내 마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아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은 완전히 지쳐있고 기도하다 말고 그냥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그때 마침 아유 솔직히 기도나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솔직히 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각나요? 내가 힘든 거예요. 이걸 얘기하라고 기도 시간에? 이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다가 또 자꾸 야 너 솔직히 기도해봐. 기도는 정직의 영으로 하는 거라며. 그때 또 이런 게 생각나죠. 솔직하게 해볼까? 그런데 굉장히 조마조마하더라고요. 솔직하게 하려니까 내 감정에 솔직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갖고 나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솔직해보자. 용기를 내갖고 나를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제 교회 다닌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 한마디 딱 하고 아이고 실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또 혼나겠다. 왜냐면 아버지가 혼냈거든. 아빠 나 힘들어. 이 남자가 뭘 힘들어 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받아주시는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힘들어 이러면 이제 혼나겠다. 이게 완전히 딱 오는 거예요. 혼나겠다.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약간 긴장되더라고요. 되게 혼날 건가 보다. 좀 있다가 내가 너의 힘든 것을 안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막 이제 말이 필요 없어. 눈물이 나기 시작해. 맞아요. 나 힘들어요. 엉엉엉엉. 그런데 야단을 안 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힘든 걸 안다. 그래 너 힘들었지. 이러면서요. 그냥 이렇게 안으시는 것 같지. 엉엉 계속 울었어요. 그때 기도하다 온 게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막 정신 차려 보니까 이게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개회 예배 시간이 끝났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소그룹 모임 한다고 갔는데 제가 그때 조장이었는데 조장이 막 가지도 않고 울고 있으니까 우니까 또 다른 사람 지나면서 오 되게 은혜 많이 받는데 은혜가 아니고 그냥 힘들어요 그 한마디. 하나님이 내 유리함을 계수하시고 내 힘든 것을 아신다. 내 가정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삶이 내가 얼마나 고달픈지, 나의 부부관계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직장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주님은 다 아신다고. 제가 최근에 좀 두려운 건 주님이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도 아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주님 그냥 얼마인지 모르시죠? 제가 알아서 좀 드릴게요. 이렇게 헌금할게 이랬는데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은행에 얼마 있는지도 아시는 거예요. 얼마도 없는데도. 주님이 다 주님이 나를 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감추고 숨기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나를 다 아는 그분 앞에 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우리 고상하고 좀 이렇게 이러신 분들이 엄마를 만나면 갑자기 말투가 바뀌고 말하는 습관이 바뀌고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친정 엄마를 만나면 말이 달라져. 말 톤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리광 부리기 시작하면서 이런 걸로 이렇게 확 바뀌어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분 앞에는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거칠애를 할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이야기. 그냥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걸 힘들다고 얘기하고 짜증 나는 걸 짜증 난다고 이야기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아시니까 그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계속 제약 가운데 있는데도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사람들 볼 때는 안 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 내 상처, 내 습관, 내 심리적인 장애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면 하나님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도 우리는 모르게, 사람들은 세상 누구도 모르게 했던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의 죄악도 아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일했던 것도 아세요. 내 마음에 정말 완전하진 않지만 정말 주를 위해서 과부의 엽전 그 두 랩돈과 같이 주님 앞에 내 마음에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정말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주의 이름으로, 그런 것까지도 주님은 휙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갖고 있는 우울함, 공포, 모를 것 같지만 주님은 다 아시는 주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계속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돌보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봅시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아멘, 아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긴다.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도 저도 저 자신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돌아보게 돼요. 저희 아버지도 저에 대해서 늘 칭찬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강하신 분으로 비추려고 그랬어요. 항상 강한. 그래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다 강하게 이렇게. 근데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러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강하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하셨지만 실제로는 자녀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아버지 앞에 서면 이렇게 일단 주눅드니까, 쫄아드니까 아버지를 인정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정말 성실하신 분이세요. 이런 얘기를 감히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성실하지 못한 나 때문에 계속 이렇게 동동거리고 있지. 근데 나중에 지나서 노년에 보니까요, 아버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 왜 강하게 키워야 했는가라는 것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것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이 좀 더 됐어요.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8살 때요. 그리고 장남으로 누님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 셋을 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살아계셨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할아버지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못하는 건 뭐냐면, 제가 그걸 좀 물려받은 게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어렸을 때 이런 부모의 상실감은 이게 배우자의 상실감과 함께 인간이 갖는 가장 큰 스트레스입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해내질 못해.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거구나. 이게 슬픔이죠. 이렇게 이제 보편타당하게 이걸 해석이 안 되고, 어렸을 때 이런 충격이 강하면 이것을 어떻게 본인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공식을 가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날 떠난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절대 사랑하지 않을래. 왜? 떠나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힘든 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사랑을 안 해요. 그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걸 표현을 안 해요. 표현했다가 떠나면 어떡해. 이게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살아야 되니까 강하게 살아야 돼요. 자기 마음을 노출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요. 자기 감정을 절대 표현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그렇게 컸으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안 돼. 왜요? 그랬단 죽을 줄 몰라. 그렇다면 헤어질 줄 몰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도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상하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늘 돌보고 정말 이렇게 나중에 저희가 장례를 하고 나서 이게 세 형제가 만나서 슬쩍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아버지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 동의하는 거 뭐냐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책임감 강하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저희가 부모님에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 것보다도 늘 강압적이고 엄하고 이런 거. 근데 또 세 형제가 각각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그걸 조금 알겠는 거예요. 아버지는 인정하지 않아도 혼자 잘 사실 뿐이에요.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그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워낙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셔. 나는 내 문제만 하면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어지고 이런 것은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후 예배 때 더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굉장히 또 기쁜 일이에요. 제가 그때 딱 이렇게 제 사역에 완전히 바닥나고 그랬을 때 모든 걸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물 흐르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그곳에서 저를 굉장히 반겨주는 거예요. 좋고 뭐가 좋고 뭐가 좋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게 어색한 거예요. 나는 사역이 망해갖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날 받아주는? 근데 또 막 설교도 잘한대요. 굉장히 날 약 올리네. 말 못하기로 우리 아내한테 계속 혼나고 있는데 근데도 막 이렇게 성품이 온유하고 잘 품어준대요. 아버지 같대나. 아버지 같은 게 전 더 싫더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왜곡된 그림들이. 근데 그걸 자꾸 이야기해 주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왜 그러세요? 그러지 마세요. 내 실상을 보면 안 그래요. 이렇게 제가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왜곡되어진 생각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많이. 주님을 알고 나도요. 우리의 이 왜곡되어진 인지, 혼이요, 혼, 지정의는요. 이게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도요. 이게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되어진 사람은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회복해 가는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에요.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완전할 수 없다는 걸 인정만 해도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저도 이 결벽증이 있는 사람이라 뭘 하면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전하게.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부분 적용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말씀 안에서 조금씩 알게 돼. 이 사람도 죄인이라 그래. 이 사람도 죄인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죄인인 걸 알다 보니까 좀 자유로워졌어. 근데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게 잘 인정해야 돼. 내가 하는 일은 완벽해야 돼. 그러다 보니 굉장히 자유롭지가 않아. 근데 이제는 조금 여유가 생겼어. 이렇게 하다가 오타가 생겨도 오타가 생겼지 그리고 넘어가지. 옛날 같았으면 오타가 나오면요 제가 설교를 못해요. 이 오타를 고쳐야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하는 동안에도 계속 이 오타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이게 왜 틀렸지? 이게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그러면 막 말하는 동안에도 계속 나를 자기 학대하고 자기를 불편하게 만들 이러면서 설교하니 이 제대로 되겠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틀린 게 나서 틀렸네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안 틀릴 수 있겠어요? 틀릴 수 있죠. 이게 주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고 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니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 부분에 회복이 되어진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요. 우리가 먼지, 흙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안다고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먼지로 가잖아요. 이게 아세요? 옛날엔 이게 몰랐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잘 자는지 몰라요.
기도 눈을 감고 하니까 또 옛날에는 또 이게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몰라가고 주로 묵상 기도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이러면서 졸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눈 떠보면 벌써 여기 이마에 이렇게 자국이 장의자 자국 쫙 생기고 침 이렇게 흘러 있고 이게 또 볼까봐 창피해하고 또 안 보는 것도 또 막 이렇게 또 그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아. 기도하다가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자려고 기도하는 경우도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런 안 좋은 거 말고요. 하나님이 정말 기도할 때 자도요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잠이 필요해서 주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할 그래서 여러분 졸더라도 새벽 예배 와서 졸면요 피로가 확 풀린다니까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난 피곤해서 새벽 예배를 못 나가요. 비밀을 모르셔서 그래. 피곤해도요 집에서 자다가 피곤한 것보다 여기 와서 졸다가 이렇게 하면요 피로가 훨씬 빨리 풀려요. 다 와서 다 졸라 또.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세요. 배고프면 힘들다는 거 아시고요. 힘들면 졸린다는 거 아시고요. 예배 시간에 설교 재미없으면 졸린다는 거 알고요. 주님이 다 이것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요. 너 이게 완전하지 못해. 너 안 돼. 가. 이러지 않으신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요. 내가 이렇게 중독 가운데 있고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늘 막 컴플렉스가 되어 있고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아세요.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세요. 뿐만 아니라요. 더 놀라운 것은 나는 그것을 변화시키지 못해서 지금 그 모양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시편 139편 3절과 4절 봅시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내가 내 말에 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저는 가끔 제가 말하는 화법이 이렇게 전제를 갖고 얘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돌려서 한다 그러죠. 저희 아내는 이제 20년 사니까 이 전제가 뭔지를 알아서 이제 대화가 편해요. 제가 그걸 자꾸 까먹어요. 말할 때도 주어를 까먹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동사만 얘기할 때가 참 많아요. 알았어, 할게. 알았어. 이게 한마디로 거의 끝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미주알 코주알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 이 커뮤니케이션에 오해가 많이 생겨요. 어떨 때는 알았어 안 할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알았어 할게가 있는데 둘 다 알았어로 끝내요. 난 분명히 마음속에서 알았어 안 할게라고 그 마음으로 알았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알았어 할게인지 안 할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말 안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알았어라고 했기 때문에 말한 거라고 나는 굳게 믿고 있어요. 또. 그 나중에 싸울 때 보면 난 말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같은 알았던데 해석이 다른 거예요. 참 사람이 말하는 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말에 내 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게 없어요. 내가 알았어 그래도 이게 알았어 안 할게요 알았어 할게요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게다가 말하려다 만 거 있죠. 이것도 알아요. 우리가 말을 흘려버리는 것도 주님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들을 아세요. 는 사람들에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내 속으로 하는 얘기 있죠. 이것도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모르는 게 없으세요. 우리를 24시간 특별히 사랑하셔서 관찰하고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들 보면 알잖아요. 자녀들 얘기 안 해도 야 내가 너를 낳았고 얘가 벌써 거짓말하는지 뭘 하고 있는지 말하는 거 아니어도 표정만 봐도 알잖아요. 우리 비발성 언어가 70% 이상의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요. 얼굴 표정만 봐도 대충 아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속이려고 해도 이미 얼굴에 탁 나타나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상상조차 하지 마십시오. 그냥 빨리 하나님께 빨리 나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나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는 못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희한하게요, 우리의 자존심이 자꾸 들어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경험해봐서 알아요. 아버지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혼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절대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나 봐요. 하도 많이 혼나다 보니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내 안에 내적 맹세를 해요. 그리고 정말 어떨 땐 치사해요. 그 밥 하루에 3끼 주는 거 갖고 날 이렇게 협박해? 이런 생각이 막 속에서 들어. 내가 나중에 크면 다시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나 봐라, 막 이런. 청년이 되면서 아버지로부터 막 독립하고 싶은데 이게 돈 버는 게 안 되니까 막 속으로는 독립하고 싶어 죽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거 막 속에서 막 끙끙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 내적 맹세해오면서 해왔던, 내가 다시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손을 벌리지 아니하리라라는 이런 생각에 밑에 쫙 깔려 있어요. 저희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그걸 이해를 못해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세 형제 중에 저희가 제일 못 사는데도 왜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이렇게 힘들어요, 힘든데도 왜 자꾸 요구하세요, 이거 그만하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안 하기로 어렸을 때부터 굳게 결단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야, 알아서 주시면 받지만 내가 달라 그래서 그래 갖고 받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가 참 어려웠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유로워졌어요. 이 자유로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제가 그때 옛날에 티코를 몰고 다녔는데, 저희가 티코 애찬론자입니다. 티코 몰고요, 티코에 10명이 타고 한기령을 10명이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7명 7명이 타고 3박 4일 동안 속초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뭐 놀며 뭘 살아갔고요. 이 티코가 이제 이게 에어컨 없는 티코인데 고장 나기 시작하더니 내가 계산 해보니까 14군데인가 고장이 나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올라와요. 이걸 고쳐야 되는데, 이걸 고치려고 물어보니까 고치는 가격이 차값보다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타. 그래서 어떻게 타냐면 밟아놓고 발을 밑으로 넣어서 이렇게 발로 이렇게 다시 원위치 시켜요. 밟는 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원위치예요. 그게 익숙해져 갖고요. 그러면서 타요. 그리고 뭐 뒤에 반바한 건 그건 철사로 이렇게 꼬매요. 그래서 이렇게 꼬맨 자고 철사로 실 꼬매듯이 꼬매. 앞에 반바한 것도 꼬매고 뒤에도 꼬매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리고 티코는 제가 거의 다 합니다. 티코 문 따는 건 1초면 따고요. 문 따는 건 그냥. 그 다음에 그 앞에 뭐 이 뭐야, 그 뭐죠? 실린더 그 점화 플러그, 그것도 제가 직접 갑니다. 점화 플러그 갈 수 있는 공구 하나만 사가지고 그거 갖고 가니까 그거 가능하더라고요. 직접 갈고요. 웬만한 거 다 직접. 근데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너무 사역 갔다 이렇게 졸려갖고 오다가 도로 가운데 큰 이만한 그 돌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이게 졸리고 피곤하니까 그걸 보면서 돌이 있네. 그리고 그 위를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뭐가 쾅 하더니 뭐가 팡 뛰더라고요. 바퀴에 달려 있었던 그 뚜껑 있죠. 뭐라 하죠? 그게 저 차선 중앙 차선 넘어서 휙 날아가더라고요. 차가 막 흔들거리면서 갓길로 간신히 섰어요. 어이, 졸지 말아야지. 근데 그걸 깜빡하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가 그날부터 잠을 못 주무시는, 걱정 많으신, 걱정을 사서 하고 소설을 쓰시는 어머니가
이게 근심이 떠나질 않아요. 얘가 교통사고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해서 안 되겠다. 내가 마티즈를 사주려고 한다. 어떻게 너 받을래?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는 거예요. 얘는 안 받을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은혜를 알았어요. 딱 그 순간 결혼하면서 그 후도 자존심 상한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내가 괜찮아요. 맨날 이러고 있었는데 딱 이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네 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때 아버지가 놀랐어요. 야, 너 웬일이냐? 이러는 거예요. 받을게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 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티즈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 에어컨이 있고요. 티코는 이렇게 자동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내려야 돼요. 제일 힘든 건 저쪽에 차서 갖고 차서 누가 물어보면 자기는 뒤 내리지만 나는 그래서 이렇게 겨울에 물어보면 더 그래요. 추워 죽겠는데. 근데 그것도 올리는데 이게 올리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티즈는 또 얼마나 그게 좋은지 또 수동으로. 그래갖고 이제 근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걸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고 딱 받아요. 여러분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 많아요. 하나님 앞에 가놓은 자존심. 내 어렸을 때 이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도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아니까 그거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런 게 많아요.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대가 치르겠다. 그래갖고 막 그게 뭐 의리남처럼 그럼 내가 죽지 뭐.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면 내가 죽지 뭐. 까짓 거 내가 하지 뭐.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풍성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누려요. 하나님이 계신 줄도 알아요. 또 그걸 믿어요. 근데 그분이 나를 돕는 것,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내 안에 그 사랑을 베푸시고 나와 함께 이 관계가 맺어가는 것들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하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면 더 귀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요?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또 자기가 갖고 있었던 신뢰하지 못함, 믿지 못함으로 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계속 보세요. 말씀을 계속 보고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히 있어요. 저는 계시록을 볼 때마다 더 요즘 너무 좋아요. 계시록이 왜 이렇게 달린지 모르겠어요. 오늘 새벽에도 계시록 갖고 우리 새벽 예배할 때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이 두루마리가 이 세상을 심판할 두루마리가 있는데 7 인이 찍혀 있어요. 이 인이 띄어져야 이 세상의 죄악을 심판하는데, 그런데 이걸 띨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울고 있는데 어린 양 되시 그 인봉을 띨 자가 나타나시는. 그래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절을 하며 보좌에 앉으신 이게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그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부와 힘과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러면서 경배하고 찬양해.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 계시록 보니 주님을 아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오세요. 주님 이거 빨리.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시는 게 나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요,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하는 것들을 지금도 배워가요. 이제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기쁘신 뜻, 하나님의 기쁜 뜻을 두고 너희 안에 일을 행하게 하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건 뭐냐면 이 음란함에 대해서. 이게 막 이렇게 여자를 보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괴로운 거예요. 특히 기도할 때 괴로운 거예요. 난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이거 왜 안 들지?
나 이게 왜 안 고쳐주지? 그래서 막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맨날 그런 TV 보지, 그런 잡지 보지. 또 그 친구들 맨날 그런 얘기하지. 그러니까 보고 듣는 게 그런 거예요. 맨날 또 정말 CF 오면 뭐 왜 TV에 나오는 여자들은 다 그런 복장에 그런 거예요. 또 뭐 자동차 선전을 해도 거기에 꼭 이상한 여자 하나씩 거의 옷 안 입은 것처럼 해서 앉아 있지. 맨 그런 거예요. 그냥 뭐 전철을 타고 이렇게 뭐 하고 가도 돼도 그 광고 보면 거기에 또 이제 광고에 나오는 주인공 대부분 또 옷 거의 입을랑 말랑하고 있고요. 전혀 상관없는데도 그러고 있지. CF 그러지. 그 맨날 TV 보는데 TV에서 나오는 메시지 맨날 그러지. 그러니까 그걸 맨날 보고 있으니 기도할 때 그 생각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맨날 그걸 먹는데. 그러면서도 기도는 하나님 내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음란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이건 안 들어요? 맨날 그걸 먹는데 이게 안 되겠냐고. 나중에 그 비밀을 알았어요. 나중에. 그래서 보고 듣는 걸 조심해야 해요. 제가 이걸 몇 번 경험했어요. 모르고 음란한 영화를 딱 들어가서 봤어요. 그거 보고 나면요, 일주일 내내 이게 기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도하려면 상상이 돼. 이게 떠올라. 이미지가 영화가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이게 떠올라요. 이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 우리 청소년들이 막 브로마이드 해갖고 뭐 내가 좋아하는 막 집에다 붙여놓고요 맨날 보고 그러는데 성경보다 그걸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묵상하는데 그게 안 떠오르겠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떠오르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소원하는 마음을 둬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고자 하는,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한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내가 소원하게 돼요. 그걸 계속 보게 되고 그것을 계속 하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보고 듣는 게 달라지니까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뭐 영화 보는 게 잘못됐다 이래서 안 보고 이런 게 아니고요, 별로 나에게 기쁨이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더 좋아요. 영화 보기 싫어서 아니에요. 영화 보기 좋아해요. 보는 거 괜찮아요. 요즘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5년 전부터 이해하고 나서는요, 전쟁 영화가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 적들을 물리치는 이 사탄을 물리치는 이 적의 이걸 공격하는 전략, 맞아 이게 필요해. 그래, 공군이 필요하고 전략이 이게 필요해. 이런 것들이 되면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좀. 적을 공격할 때도 핵심을 공격해야지 괜히 주변 공격한 소용이 없어. 막 이런 것들 하면서 맞아. 적의 사탄의 경관 진지를 공격해야 돼. 이런 게 막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 안에 소원함을 두어요. 그 소원함을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니까 내가 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디모데서 1장 7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많이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사랑을 주셨습니다. 절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이 능력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과 그 능력의 마음과 접촉이 돼야 된다. 만나져야 된다. 접속이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어령 교수가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한국의 지성인으로 국어학자죠. 예수를 딸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설교라는 용어를 바꿨으면 좋겠다. 접속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성도가 접속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내 마음이 만나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난다.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 없이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능력으로 이미 주셨다고요. 그래서 전에는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괜찮아요. 나 도움 받지 않고도 내가 내 문제 할 수 있어요 라고 자꾸 했었다. 근데 이제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 이제 그 능력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세요. 하나님 이 일을 행하세요 라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내가 힘없는 것, 능력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이미 주신 그 능력과 접속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접속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내가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주셨어요. 그 사랑이 나와 접속이 돼요. 이젠 제가 사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이걸 이제 표현하기로 했어요. 기쁨이 막 터지면서 표현하겠어요. 이 습관이 잘 안 돼서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 한 사람에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고 사랑을 더 많이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자꾸 합니다. 사랑하면 헤어진다, 떠난다, 죽는다, 이런 거짓된 진리를 파쇄하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든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냥 인생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렇죠? 삶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잘못 해석했던 이 왜곡되어진 생각을 파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여전히 그 사랑의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세요. 그것을 희한하게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기뻤고요, 더 즐거워요.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께 이제는 이거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2절 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주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접촉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난방기구가 있어도 저게 전기랑 접촉이 돼야 돼요. 소켓 콘센트에 꽂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도 거기가 전기가 흘러야 돼요. 접속이 돼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과 접촉이 돼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의 습관들 고쳐지지 않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의 도움을 받아들여요. 여기에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부모에게 의지하는 건, 그거는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사랑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책임져 주십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책임지십니다.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에게 도우시려고 그래요. 반대예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정말 안달이 나셨다니까요. 나에게 연결만 해라, 연결만 해라. 내가 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만나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모른다 그래요. 왜요? 자기의 자존심을 높이는 것으로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영의 원리는 자연의 원리와 같습니다. 물이 흐를 때요,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것에 막혀 있으면 또 고여 있다가 그것을 넘어가면서 또 다시 낮은 곳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높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오겠습니까? 내려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겸손,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올라오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은데. 하나님보다 더 겸손함, 더 하나님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해도 주님이 드디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연결되어졌고 드디어 하나님의 도움이 그에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저는 이런 말씀 들으면 이렇게 좀 장난하고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들고. 요즘 말로 하면 마음에 확 와닿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은행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돈이 어디서 올고. 내가 돈 많은 누구에게 눈을 들리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자꾸 나에게 내가 생각하기에 도움이 될 만한 그 사람, 그 어떠한 것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회복의 원리는 똑같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은 나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우면서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나를 기쁨으로 도우시고 내가 있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붓기를 기뻐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드디어 접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하십니다.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대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하나님이 기가 막힌 일을 행하세요. 얘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갖고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을 막 간증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들은 간증만 제가 여기 안 계신 분이 계신데 한 분이 그 마음속에 자기 애를 낳으면서 애만 없었으면 이혼할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 아들이었는데요. 지금 그 아들이 지금 이제 중학생인데 그 아들은 너무 미안하다. 근데 정말 자기가 결혼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결혼 생활이 힘들고 그래서 지금은 별거 중이세요. 아예 딴 여자하고 또 이렇게 살고 계세요. 별거 중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이혼은 안 해요. 그런데 결혼 초부터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애가 생겼어요. 그래서 애 생긴 거를 너무나도 탄식하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애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 회개하고 그런데 놀랍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어마어마하게 임하셨어요. 놀랍게 임하셨어요. 완전히 성령을 임하셔갖고 한 3일 동안 완전히 취해갖고 자기가 그냥 멍하게 다니시다가 깨어나는데요. 그 기쁨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항상 기쁨이 솟아나요. 주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날지 모르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전에는 그런 일은 나 같은 사람에게 아니라고 목사님이나 부흥강사 이런 사람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 집사님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일어났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셨어요. 기쁨이 끊임없이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타나요. 즐거움이 계속 나타나요. 자기의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즐거워요.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항상 기쁘고요. 항상 즐겁고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기뻐요. 그 자신의 마음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주님은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보는 거예요. 매일 삶이 기적과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우리를 다시 온전케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이 첫 번째 원리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을 극복할 힘이 내게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통제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것 다음으로 이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내가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를 회복시킬 능력이 내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접촉합니다. 접촉은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만 하셔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하여금 사랑과 능력과 절제로 접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절제가 일어나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의 길들을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자리로 온전히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원리를 잡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너는 나의 존귀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내 안에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길 원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접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행하는 것을 막거나 거절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